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땅을 정복합시다. 나의 분깃과 나의 사명을 찾읍시다. 우리가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이제 31일인데 종교개혁 506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구호가 무엇인가?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드 폰테스 집회를 갔는데 이 아드 폰테는 원천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잣대 기준 척도가 되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논 이렇게 얘기하죠. 캐논 카메라 캐논 아시죠? 그 캐논이 척도, 잣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위대한 구호가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넘비 세드 베르보 이게 있었어요. 넘비 세르 베르보 이게 뭐냐? 넘비 세드 베르보가 무엇이냐면 힘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서,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넘비 세드 베르보 이런 또 구호가 있었죠. 그런데 위대한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중세를 지배했던 구원론이 무엇인가? 행위구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 그리고 글식, 탁발, 밥도 먹지도 않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리고 연옥 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또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영계보에 넣을 때에 연옥에 있던 죽은 자의 혼이 이제 천국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수많은 그 당시는 이제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 천주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전부 다 행위 구원을 행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직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 중세 때 행위 구원을 전부 다 강조하고 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구나,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이 행위 그리고 나중에는 면죄부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루터라는 인물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정문 앞에 95개 반박조를 조항을 이제 게시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왜 행위 구원을 강조하냐? 이거를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렇게 말미암아 비진리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저항하는 뜻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중세 교회에 이제 저항해서 나온 것이 이제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진리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부터?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쭉 보고 있는데 이제 1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땅들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쉼이 많이 남아있다. 일단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전체 땅이 있죠. 전체 땅이 있는데 이제 전체 땅을 이제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버렸어요. 차지할 가나안 땅이 쉼이 많은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늙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몇 살로 보냐? 100세가 넘었다고 주로 봅니다. 100세. 그러면 80대에 부름받았던 모세보다 더해 이거는. 100세, 100세. 10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능력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복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핑계 댈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 앞에 가서 핑계 대면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앞에 가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얘기하면 돼. 여호수아는 늙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 능력의 사역자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수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써주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땅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남은 땅들은 처음부터 확정이 되었던 땅들이었다. 확정이 되었다. 처음부터 어떻게 확정이 됐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 횃불 언약 때에 그 횃불 언약은 이제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쌍무 언약이잖아요. 서로가 이제 상대방끼리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무 언약이야. 한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이 베리테라는 뜻은 이제 쪼개라는 뜻인데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한쪽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쪼갰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친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횃불 언약 그때에 주님 18절에 이렇게 갑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씨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주실 땅을 확정하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 이래저래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 뭐라고 하냐? 왜 너희들은 그 오래된 이 성경 이미 그는 폐기해야 되는 이 성경인데 왜 이거 가지고 너희 땅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범위가 이미 사실은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차지할 가나안 땅의 범위는 이미 결정되었다. 6절에 보니까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레본 마임까지의 산간 지방의 모든 거주민들과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라.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 상속 재산을 나누어주라. 자, 지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이 있어요. 다른 거주민이. 근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할 거다? 쫓아낼 것이다. 주님이 쫓아낼 것이다. 차지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상에게 약속한 바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한 대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라? 약속,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역사가 막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느니라. 언약의 불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보시면 지도의 왼쪽을 얘기합니다. 왼쪽에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고, 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지파 좀 크게 열어주시면 우측에 이제 위에서부터 나오죠. 위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바 이제 반지파란 말은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의 우측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또 왼쪽에 보니까 또 파란색으로 있죠. 그게 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반반 나눠 있잖아요. 보이시죠? 오른쪽 위쪽에 므낫세 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므낫세 반 또 있죠.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예요. 므낫세 반을 반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을 제외한 2지파 반이 우측에 있는 거예요. 갓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고, 지금 요르단 있는 이 지역입니다. 왼쪽에가 이제 이스라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단지파, 베냐민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머지 2지파는 전쟁하기 전부터 우측에 요르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땅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차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상에게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해라 분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정복하고 지파마다 땅들을 나눠 주십니다. 8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라 했을 때에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잖아요. 땅을 나눠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땅을 나눠 주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 가면 이제 부동산 투기 문서를 준다.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뭔 줄 압니까? 직분이요, 직분. 오래 주셨던 직분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땅이요, 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사역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남들이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인데, 이게 7절에 9지파와 므낫세 반 상속 직전을 나눠준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눌 때에 총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함부로 나눈 게 아니에요. 함부로. 와,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 대제사장들과 각 지파 족장들과 의논하고 신중히 분배합니다.
그게 14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한 지역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비들의 우두머리 족장들이죠.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은 이러하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이것들을 다 나눈 거예요. 신중하고 이제 공정한 처사,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 8절에서 14절이죠. 여기 보면 아모리인, 시온 바산왕, 그술, 마가 족속 나오는데 이 그술은 압살롬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나와요. 장자죠. 시온의 온 왕국. 발람이 나오는데요. 이 발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지고 모압 땅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부올의 이제 술사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모압 여인과 의행에 빠지도록.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죠? 물질의 탐욕, 욕심. 그것 때문에 그 불의의 몫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전부 다 전멸하도록 했던 역할을 이제 발람이죠. 그 땅이 이제 르우벤 지파가 했던 시온의 온 왕국 15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28절까지 보니까 갓 지파가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땅이에요. 갓 지파.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바산 경내 60성읍 아스타롯 다 여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제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32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옆 즉 동편으로 요르단 저쪽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잖아요. 월급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일정 그 은혜로 이제 사례를 주는 건데 그거 주셔도 되고 사실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주면 뭐 하는 거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지. 그게 아모스의 글에 나오잖아요. 그 11조가 다 그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다른 지파들에게 미리 다 나눈 거예요. 미리 준 거예요. 모종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여호와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었다. 그리고 40여 개 되는 그 성읍에 전부 다 흩어서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 13장의 말씀이 이제 땅을 나누는 건데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분깃과 나의 사명이에요. 나의 분깃 그리고 나의 사명. 이 말은 정복할 남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할 남을 땅. 자, 이걸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분배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피 흘려 싸운 자들에게 땅이 분배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싸워야 될 점 있습니다. 피 흘려 싸운 자들에게 땅이 분배됐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 흘려 싸운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자, 전쟁에 피 흘려 싸웠어. 무조건 받아요? 아닙니다. 누가 받죠? 이기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얘기하려나 보다. 맨날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찬송도 갈수록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 찬양 부르고 막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가나안 정복이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말은 믿음의 순종과 지속하는 인내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이 막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뭐 했기 때문에?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겨야 되겠다. 그 이전에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기게 하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종했는데요? 아니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는 인내의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텐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조금만 앉아 있으라 그래도 앉아 있지를 못하네. 주리를 트고 난리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영화를 보자. 그래서 어제 또 영화를 실컷 봤다 들었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공부를 좀 하자. 왜? 내일 시험이거든요. 우리 리누젠들은.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도 공부를 주리를 틀어. 그래. 공부는요. 일단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앉아 있는 것부터. 끈질기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분을 못 앉아 있어. 일어나서 이거 얘기하고 저거 하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얘기하면 얘가 또 얘기하고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스라엘 하마스도 아니고 여기 가서 고자질하고 저거 고자질하고 얘가 이랬다 저거 그렇다 그러고. 애들이 상당히 어제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하는 것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 그 텐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타를 연주를 하잖아요. 기타는 어떻게 됩니까? 줄이 팽팽하게 텐션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피아노 전부 다 풀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선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전기가 계속 흐르는 걸, 그게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내가 한 번 이겼는데 한 번 이겨서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뭐 하니까 어디 가요? 쓰레기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불평합니다. 그래서 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사람이요, 그 텐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속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피 흘려 싸운 자들에게 땅이 분배됐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음의 순종과 지속하는 인내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싸운 자들에게 땅이 분배가 된 것이에요.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겠다. 그 이전에 그 피 흘리는 그 싸움의 전선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뎌야 되겠구나.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늙어서도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뭐 되어 있습니까? 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세였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근데 막 싸우고 진군할 때, 여리고 정복할 때 주변에서 야 여호수아야 너는 100세야 100세 그랬어요? 너는 90세가 넘어서 다 뒤로 나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늙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늙어서도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그래서 자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속 평가해. 자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막 판단해. 자학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왜 방자합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묵시가 없으니 백성이 뭐하거니와 방자히 행하거니와. 꿈과 비전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세대들 가운데에. 그렇지,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을 계속 공유하고 만들고 빨리 하는 게 우리 마 선생님이잖아. 계속 만들어내. 공유해. 계속 만들어내. 그러니 그 비전에 다들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제도 구속사를 갔는데 같이 간단하게 뭐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와, 우리 사역을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다 보고 있다고 막. 저랑 같이 있었던 같이 사역했던 그 정 목사님, 이스라엘 목사님, 이분은 또 결혼을 했어. 누구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 실제로 완전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no, 6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에 또 되셨는데 no 이랬는데 이번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이긴 자였대. 이긴 자. 끝까지 정 목사님을 매달렸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한국말 한마디 못합니다. 아랍어, 유엔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인데 아랍어 막 하는데, 그럼 하는 얘기가 정 목사님이 자기는 이스라엘에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우는 것인데, 거기 가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어도 안 통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랍 사람을 줬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 그 가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분들 전부 다 나중에 내용이 무슨 얘기로 다 귀결되냐, 결국 세대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얘기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집회 시작 전까지 막 계속 얘기해달라고. 은혜구나. 그럼 사는 얘기 그러는 거예요. 와, 비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비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는 된다는 거예요. 실제화되니까 너무 가슴 뛴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탐방 오겠다는 분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늙지 않고 비전으로 쌩쌩하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 있는, 꿈 있는 사람은요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사명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병든 자라 할지라도 사명 있는 자는 병들지 않아요. 왜? 결과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병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맨날 주여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누어진 땅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지파마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대로 뭐하라? 받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받으면 여기에 지금 이 지파에 땅이 4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면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죠. 그럼 성경 왜 봐요? 이 메시지 왜 듣습니까? 나의 메시지 내게 줄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사명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나의 미션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종족이 들어가고 사역이 내게 입양돼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내게 들어와야 돼요. 6.25 전쟁터에서 이 눈과 이 팔다리를 다친 장애인 2급의 국가유공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동네를 다닐 때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 병신 아들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을 알아서 병원을 가는데 돈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 용사니까 그 의료복지 카드를 냅니다. 그러니 간호사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 안 하지. 홀대를 하는 거예요. 간호사 반응들을 싸늘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막 싫어하는 거야. 돈을 갖고 오라는 거지. 문전박대를 막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가 그 카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근데 이 친구는 늘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의료 카드를 가도 홀대를 당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상처, 원망, 부끄러움, 병신의 자식이구나, 이런 가운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을 딱 만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진료비도 안 받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걸 가슴에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소장, 복합중증외상치료의 권위자가 된 이국종 교수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렸을 때의 그 상처, 놀림받았던 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 자기 미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다.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진료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때로는 이분은 막 헬기까지도 막 오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분부터 헬기 타고 직접 가. 헬기 타고.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자기의 과거를 발판 삼아 자신의 사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환경을 발판 삼아 메시지로 가슴에 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의미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또 환경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도 교회를 보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 가운데에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분깃과 나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팀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12지파가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요단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의 동편을 이미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도 이제 정복 전쟁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팀이 돼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저희 도단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의 분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분깃, 나의 사명.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럼 이제 다른 족속인 거지. 다른 족속. 다른 길을 가야 돼. 다른 땅 찾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찾든지 뭐 이라크를 찾으러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헤브론이야. 마지막 그 남은 땅.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깃과 나의 사명, 나누어진 땅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직분이요. 그게 나의 위치요. 나의 위치. 그게 나의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무빙 스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다음 주 이제 영어 캠프가 여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캠프가 12월 달에 저희가 여기서 또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역사 캠프 또 수학 캠프 무빙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벌써 이제 12월 말부터 저희가 이제 예복소 예수복제소 캠프 일정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무빙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제 설 이후에 이제 투입이 된다. 설 이후에 몇 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씩 문을 열어 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정탐조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탐조 하겠다 딱 하니까요. 제가 광고를 올렸잖아요. 이 마음에 기도하고 후원할 자들 각자 몫이 있기 때문에 탁 올리니까 벌써 10명이 탁 붙었어. 10명이. 30명 모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깃에 따라는 거. 분깃에 따라.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하실 이 일에 나는 이 정도를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레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 가운데서도 각자의 몫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진 땅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은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들을 내게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이방하는 것이고 종족을 입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직분들을 점검하고 또 나의 미션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분배하셔서 그 땅을 어떻게 해라? 수복하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 기도의 동력자로, 때로는 앞에 일선에서 움직이는 또 코칭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또 돌파해 나가는 길을 여는 자의 역할이 되고, 때로는 후속으로 뒤에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요즘 학교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건 종합예술이다. 모든 팀들이 다 들어와. 모든 팀들이. 그리고 이제 들어온 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또 배경이 되는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그 뒤에 또 배경이 돼서 다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학교를 든든히 세워가시구나. 여러분들의 분깃과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남은 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며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네트워킹 시키셨는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 그 땅들을 취하고 적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